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찬양에 이런 찬양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 성인이 돼서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진짜 은혜로운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현장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슴에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어요. 왜냐면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뭡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있어. 그런데 별다른 수고와 별다른 노력 없이 예수님이 뿅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냥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기적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니까 이 동일한 은혜가 내 삶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제 봤어요. 근데 1장에서 예수님의 높고 위대하심, 천지 만물의 주인,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증거하고 2장에서는 고작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표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세례, 광야의 시험 이걸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건너뛰고요.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요한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거죠. 이 사건을 두고 첫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처음 이게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순서적으로 1번, 2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것처럼요. 이런 것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제 기적과 이적이 나오는데 이 기적은요, 영어로 미라클이죠.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적이라는 거는 영어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표지판 같은 거예요.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헬라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포도주의 신 그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 디오니소스도 뭐 하냐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포도주를 만든 신이라고 이제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더 친근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1절, 2절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결혼식에 가신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랑 사촌이니까 이런 결혼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가톨릭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누구를 갖다 세우는 거예요? 마리아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간격이 너무 크니까 성인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성인은 뭘까요? 인간이 성인한테 기도하는 거야. 그럼 성인이 이 기도를 들고요, 마리아한테 가는 거야. 그럼 마리아가 또 그 기도를 들고 누구한테 간대요?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고 또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이제 그 논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뭐 이거는 그렇죠.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긍정으로 받았어요, 부정으로 받았어요? 내 때가 아닙니다 했는데 마리아는 지금 하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으로 받았어. 여러분, 아들이 얘기하면 엄마들은 그 뜻을 알죠. 아들이 툴툴거리면서 얘기해도 실제로는 얘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근데 남자는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뭐가 이렇고 뭐가 저렇고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여자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는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지? 대답은 어떻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내가 뭘 준비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돌려 말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직접 말하라고. 그래서, 여보, 이게 저녁도 먹었는데 집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식탁도 치우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오고, 설거지도 해놔라. 이렇게 얘기해야,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한대잖아요. 근데 속이 터지는 건 이런 대화를 아들이랑만 하면 모르는데 누구랑도 해야 돼? 시어머니 아들이랑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이제 논조를 딱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6절에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드신 물이 어떤 물이냐면요. 그냥 먹으려고 떠다 놓은 물이 아니라 어떤 물?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 뭐냐면요.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이에요. 이 손을 왜 씻고 발을 왜 씻을까요? 뭐 물론 환경이 흙먼지 모래가 가득한 환경에서 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안 씻으면 뭐 하냐면요. 정죄합니다. 율법에 이 손과 발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씻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 씻으면 올가매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요, 우리가 새벽마다 봤는데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요 뭘로 받습니까? 언약으로 받아요. 언약으로. 메인은 율법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언약으로 받아요. 사람을 올가매고 정죄하는 그 율법 이 정결례를 행하는 그 물이 오늘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 그 사람의 속사람을 채우는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 청결 사건.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세요. 이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모든 눈에 걸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결국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유대인들의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 했어요? 동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입장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댄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기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해박합니다. 모세 오경은 기본으로 이제 성인이 될 때, 만 12세 이상이 될 때 이 모세 오경은 다 외워요. 그 다음에 조금 저기한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선지서나 이런 것들까지 다 외웁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충만하면 이제 나머지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이 역사서까지도 다 외워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이요, 기본적으로 구약 성서를 이렇게 통달하는데 구약의 마지막 그 말라기를 닫으면서요, 사람들이 누구를 기대합니까? 다시 올 엘리야를 기대한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하니까 그 엘리야를 기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때로는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죠. 근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예수님 딱 집어서 얘기하셨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 오는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혼인잔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좋은 포도주. 이게 뭘까요? 구약에 이 지금까지 나타났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포도주. 예수님이 물로 이 변화시킨 그 더 좋은 포도주. 지금까지 왔던 모든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요한이 선포하는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2장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그런 노래처럼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2장 11절의 고백처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믿으니라. 오늘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기쁨과 은혜가 차오르는 삶을 살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가족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